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이 동영상을 이제 여러분 한번 지난번에 보셨다는데 다시 본 것은 집회 후에 보는 거가 또 좀 다르죠. 그리고 낮에 여러분이 세미나를 한 세미나 그 책 내용이 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다 알 텐데 하지만 중요한 거 다 밑으로 내려놓고 딴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또 깨닫게 하는 그 재충전 수련회가 한 선교사 살아나면 선교지가 산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미 보내진 선교사는 언어, 문화, 또 사역 이런 것이 이미 훈련되어 있기에 그러나 지쳐 있습니다. 새롭게 가는 선교사도 좋지만 이미 보내진 선교사 다시 살리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들 후방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해서 연합사역으로 우리 고구마 글로벌 미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 전체는 우리 소중한 교회에서 한 90%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다 갈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면은 예배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30명 제한을 둡니다. 30명 제한을 두고 이제 나머지 다른 교회에서 같이 비행기 표만 갖고 오시면 다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알고 또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는 교회에 한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를 이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작년에는 이제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동유럽 선교사 했고요. 또 팬데믹 전에 2019년에는 네팔에서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중동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오게 해서 예루살렘. 그런데 후내년에는 또 베트남 다낭에서 합니다. 이게 선교사 연합회에서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정도만 미리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하나 부탁 더 드릴 것은 우리 소중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소중한 교회가 또 지역과 또 선교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집회하기 한 3개월 전부터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인 24명이 계속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9시에 일부 예배인데 새 가족이 7명이 오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은 또 저희 교회 일을 해 주시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체험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집회 이제 주일 예배지만 오늘 부흥회로서는 마지막 이제 집회인데 여러분 결단을 한 것에 실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천을 하려면 뭔가 희생이 돼야 돼요. 뭐 다 하고 실천하려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뭐 지금까지 있는 거 다 하면서 실천하려면 하나가 추가가 돼 버리죠. 그러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리플레이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두 번째가 네 번째가 되든 네 번째가 세 번째가 되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먼저 우선순위 정하는 것이 보통 부흥회 하면 한 2개월
뭐 정도 효과 있고 그 뒤로는 또 원상태로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집회를 했을 때 이제 일본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동시통역이 옆에 서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요. 앞에서 제 집회 때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이게 단상을 잡고 이렇게 있는데 왼손 새끼 손가락이 없어. 왼손 새끼 손가락이 딱 보여요. 근데 간증 내용에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야쿠자야. 갱이죠. 야쿠자 출신인데 와이프가 한국 사람. 와이프가 먼저 예수 믿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또 나쁜 짓 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결단을 하는데 야쿠자 조직에서 빠져나오려면 조직원들이 다 보는 데서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자기가 자른다. 결단을 한 거죠. 결단을 해서 이제 조직원들이 다 보는 데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보는 앞에서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 그렇게 하고 이쪽을 테이프를 붙인대. 이쪽을. 그리고 완전히 테이프를 붙이고 이 새끼 손가락만 딱 나오도록 한대. 그래가지고 칼로 자기가 이게 그 칼인데 보통 칼이 아니고 도끼 비슷한 거래요. 그래서 한 번만에 잘라야지. 한 번만에 못 자르면 이게 고통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남이 잘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강제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잘라서 그 야쿠자의 박수를 받으면서 야쿠자 조직을 나오게 됐다. 그리고 내가 예수 잘 믿게 됐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듣는 순간 나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랐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 신체 중에 하나 너무 소중하잖아.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자른 것이 뭘까 깊이 생각하게 됐고요. 거기부터 내 스스로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되새기게 됐어요. 죽어야지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이 뭐를 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프라이어리티가 돼야지. 이건 당연한 건데 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시라고. 잘라야 되겠다. 나 뭐를 잘라야 되느냐. 하찮은 것 자르면 그 누가 못 잘라. 내하고 관계없는 이 거꾸리 요거 하나 자르는 뭐 누가 못 잘라. 그러나 아픔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단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시되 실천하려면 중요한 것 자르세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면서 아마 못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게 꿈이 있어서 그 꿈은 언제 꿈을 꾸었느냐? 6살 때부터 제가 기억나는 게 6살 때부터 제가 꿈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꿈은 바뀌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꿈이 안 바뀌었어요. 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6살이 의사가 되겠다고. 왜 그런 꿈을 가졌냐 하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화를 내면 밥상을 던져버려요. 어머니는 울면서 막 주워 담는 이런 모습이 어릴 때부터 너무 싫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이. 그래서 화를 내면 이래. 예. 이거 통역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What I am saying will not be interpreted. 이 통역하는데 좀 어렵지만 I'm sorry. 예. 괜찮아요? 오케이. 하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어린 저를 뭐 알겠어요. 기동아, 아버지하고 병원 가자. 동네 작은 병원을 가는데 제가 아버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얘는 엄마한테나 집으로 알려주겠지. 그 정도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병원 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우니까 병원 따라간 거죠. 따라갔는데 의사한테 이렇게 들어가고 저는 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는데 그 무서운 아버지가 동네 의사 앞에 앉더니 아주 순한 양이 된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내 속에는 의사 돼야지, 의사 돼야지. 아무리 무서워도 의사 앞에서는 꼼짝 못하구나. 우리 아들이 이제 의사인데, 니는 좋겠다. 미국 어릴 때 와갖고 의사하고, 아빠는 꿈이 의사였는데 의사 못했어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잖아요. 와, 그 꿈이 계속해서 변치 않았어. 어릴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 꿈을 계속 킵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대학을 정해야 되는데 의과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정해놨습니다. 커트라인이 저희 때는 뭐 시험을 뭐 예비고사라 해서 시험을 치고 또 다시 학교에 그 학교에서 또 시험을 본고사라고 해서 또 치고 이랬어요. 근데 그 학교의 커트라인이 늘 에버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0점 막 이렇게 좀 충분하게 높게 일단 의사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집으로 딱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기동이 의대 못 보낸다. 6년 동안에 의대 보낼 돈이 어디 있노? 어머니는 내가 허리가 끊어져도 보낼라요. 지가 가겠다는데 부모가 보내야지 돈이 어딨나? 예를 들면 1년에 8만 불씩 들어가는 학교 들어가는데 겨우 지금 아파트 생활하면서 2,000불, 3,000불 이 아파트 렌트 내가면서 8만 불이 어딨나? 못 보낸다. 그때 제가요, 우리 집 가난했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의사로 간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당시 우리 어머니 참기름 장사했어. 참기름 장사는 옛날에 가짜 참기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깨를 볶아 가지고 기름을 짜서 이제 큰 병에
9병을 짜서 어머니 혼자 9병을 들고 오는데 양손에 3병씩, 머리에 3병. 이고 그 뚜끼를 거의 한 4마일 되는 뚜끼를 걸어서 땀을 뻘뻘.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생활의 달인에 나와. 이 3개 이고 병을 3개 이고 이렇게 해서 4마일을 걷는데, 그래가지고 가가호호 이렇게 두드리면서 조그마한 바카스 병에, 이 바카스 병 소독해가지고요, 바카스 병에 이렇게 해서 깔때기로 이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은 신문 종이지. 예, 그리고 팔았어요. 참기름 장사 아줌마로 통했는데 막 기름이 있었어요. 그 고소한 기름이 늘 옆에 있으면 골치 아파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하고 막 같이 가다가 어머니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기름 판다고 하면요, 창피해갖고 어디 골목으로 싹 숨어버려. 중학교인데 이게 철이 안 들어가지고, 또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뭔 짓을 했냐면, 우리 집은 1년 내내 김치야, 김치. 다른 반찬은 없어. 김치찌개, 김치볶음, 김치국, 김치 부침개, 뭐 김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 부침개, 만나국, 만나. 사실은 그게 기적인데. 도시락을 2개를 싸가요.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먹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면 이제 우리 친구가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기동이, 니는 1년 내내 김치만 싸오나? 야, 니는 얼마나 잘 사는데?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못하고 가만히 속이 상해 있다가 집에 왔어요. 만만한 게 엄마라고. 도시락 2개 툭 던졌어. 그러니까 청장하지. 그러면서 어머니, 내일 도시락 반찬에 그냥 반찬 김치 그대로 하고요, 도시락 위에 계란 후라이 해서 하나 덮어주이소. 기동아,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되나?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못 되나? 이렇게 했어. 못해준 엄마의 마음 전혀 그거 안 하고. 그 당시는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후라이 해가지고 밥 위에 덮어오는 순간, 도시락 여는 순간 다 뺏겨. 젓가락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밥 위에 덮어오면 바보야, 밥 밑에 깔아와야 돼, 계란은. 그런 짓을 했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철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싸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약간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요. 나 의대 가는 거 좀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나는 내 혼자 살겠다고, 내 꿈 이루겠다고 계속 의과 대학으로 간다는 게 이게 부모한테는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고민해서 혼자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이 지나면서 제가 공짜 공부할 때를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찾은 것이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찾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웨스트 포인트, 애나폴리스, 요 공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공군 에어포스 네이버 아카데미, 네이벌 아카데미, 아미 아카데미, 이거 다 세 개를 다 찾아서 어디를 갈까 했더니
다른 거는 다 똑같아. 그런데 해군사관학교는 세계 일주가 있더라고. 그럼 여기 가야 돼. 그래서 네이벌 아카데미 해군사관학교를 이제 지원한 거예요. 해군사관학교 그때 우리 동기가 48대 1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날 딱 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을 친. 각 도시마다 어느 학교에 학교 교실이 꽉 차버려요. 뭐 30개면 30개 다 차버려요. 그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다 와갖고 각 도시마다 다 시험 치는 거예요. 서울은 7개 학교에서 시험 쳤대. 부산은 우리 2개 학교가 시험 치고 각 경기도, 경북 뭐 다 이런 데는 한 개의 학교에서 다 모여서 했대. 동시에. 근데 60명씩 해가지고 다 쳤는데 시험 감독관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한 명 합격한다고 그래. 그럼 시험 쳤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기동이니 해군사관학교 시험 친나?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 이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머니가 사관학교 간다는 건 나 처음 들었는데 니는 의사 된다고 했지 않냐? 엄마가 아마 기대를 한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 눈을 보면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군인 되고 싶었어요. 걱정할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군인 되고 싶었어요. 나 오늘 처음 듣는다. 말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사실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할 때 제 마음은 죽어도 되기 싫었죠. 나 의사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 감독관하고 어렵게 통화가 돼서 저 해군의 그 관련 관계자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관학교 나와도 의사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오 의사 된다고. 진짜입니까? 진짜라고. 4년 졸업하고 인관하면 인관하는 즉시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으로 위탁을 보낸대. 그래서 거기서 6년 공부하고 다시 군대로 와서 군의관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와 이거 뭐야 또. 의사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공짜 공부에다가 의사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풀어 있었는데 체력 테스트가 2차 시험이에요. 뭐 체력 테스트는 제가 뭐 그랬더니 다 통과됐어요. 그리고 이제 3차 면접이 있는데 1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3차 면접은 대한민국 진해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데 진해라는 데서 이제 전국적으로 합격한 자가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보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걸 물어보고 굉장히 이렇게 해요. 그 당시는 또 이 보안 검사도 있고 뭐 굉장히 북한하고 연관되면 무조건 안 돼.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 이런 것들도 묻고 뭐 다 뒷조사 뭐 삼촌, 사돈, 팔촌까지 다 조사.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면접을 하는데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 방에 11명이 딱 이제 면접관이 있고 혼자 들어가는데 40분 하래 혼자. 그러니까 11명이 질문하면 혼자서 다 대답하는데 40분간 1인당 40분.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최종 합격이 결정이 나버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너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뭐 집에 가서 기다리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제 차례가 됐어. 저는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상 면접 질문을 한 20가지를 제가 미리 예상해갖고 거기에 제가 답을 적어갖고 연습해갔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대부분 지원 동기지. 지원 동기. 어떻게 지원했나? 이제 앞에 3스타가 딱 앉아 있어. 그리고 2스타. 그다음 나머지는 다 양복 입고 있어. 그 이제 제가 앞에 딱 섰어요.
김기동? 네. 귀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지원 동기 내가 준비해 갔잖아요.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준비한 거 그대로 했어. 간단 명료해야 돼. 뭐 주주주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왜 귀관은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별 3개, 별 2개, 3명이 벌떡 일어나.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봐.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그러면서 턱 앉으면서 웃으시면서 합격! 40분이 아니라 40초 만에 질문 하나로. 그래서 합격! 탁 하고.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왔어. 그 당시는 3대 일간지 유명한 신문에 이름이 다 나. 이 군부 통치 시절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 나. 그래가지고 막 또 좋은 성적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다 났어. 그러면 이제 나 사관학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집에 이제 와 있는데 이제 동네가 약간 촌스러워가지고 조그마한 동네인데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었어. 이렇게 배너가 붙어가지고 추가 합격. 누구누구 아들 김기동 해군사관학교 합격. 뭐 축하해가지고 이렇게 붙었어. 뭐 지금도 뭐 그냥 미스터로 돼갖고 1등하면 오는데 동네 붙고 이래. 그런데 이제 저 붙어가지고 이제 뭐 그건 좀 뿌듯하고 뭐 감사하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좀 일어났는데 저 끝에서 농악대 소리가 나는 거야. 이 농악대는 이제 동네 자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북치고 장구치고 괭가리 치고 이제 하면서. 그런데 저쪽에서 짜장창 짜장 짜자장 짜장창 짜장 짜자장 장창 짜장 짜자장 삐비비비비비비 짜장창 짜장 짜자장 궁장 짜장. 저쪽에서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동네에 무슨 잔치 있습니까? 이러니까 모르겠다. 나도 그런 소식 못 들었는데. 근데 저기서 지금 농악대가 이제 아침부터 오네요 하니까 그래 무슨 일이지 하고 우리 어머니도 나간 거야. 나갔는데 자꾸 가까이 오면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기동아 축한다. 구장창 짜궁 짜궁 짜장창 짜궁 짜궁 짜 징창 짜궁 짜궁 짜 따다따다따 궁 짜궁 짜 삐비비비비.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는데 뭐 갑자기 어머니가 그막 돗자리 깔고 비닐하우스 안에 뭐 깔고 해갖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김치국밥 하는 거야. 김치국밥. 그 농악대에 맞춰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쉬지 않고 2시간을 추셨어. 아버지는 그냥 춤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돌아다녀. 이렇게 손만 들고 그냥 장짜장 짜자자 짜장창. 근데 어머니가 난 처음 봤어요. 춤추는 것도 처음 봤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잘 추는지 장장짜자자자자장짜자. 발도 사뿐사뿐한데 이 고전 무용은 한국 무용은 핵심이 이거예요. 한쪽을 이렇게 하면 이거 그리고 얼마나 사뿐사뿐 어깨 춤하고 얼마나 춤. 제 손을 보세요. 어머니 닮았어요. 와, 2시간 동안.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았어. 나 손 잡는 거를 처음 봤다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나 한 번도 못 봤어. 어머니가 30m 앞에 가고
아버지가 앞에 가고 어머니가 맨 뒤따라가면 빨리 안 오나? 그러고 가고 이랬는데 두 분이서 손을 잡고 두 분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추고 손을 잡고 기뻐한 것이 무엇 때문이죠? 48대 1 높은 경쟁률로 우리 아들 해군상학교 합격했다. 뭐 그거보다는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한 것에 대한 기쁨이 더 컸을 거예요. 사실 그 뒤부터 제가 부모님한테 10원 한 장 타선 적도 없어요. 사관생도 봉급이 얼마 되겠어요? 3개월 모아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계속 붙여드렸어요. 군대에서 모아난 돈으로 결혼했어요. 군대에서 모아난 돈으로 대학원 공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 되는 그 상황이 너무 길어. 거기에서 그리고 조금 뭐 3년 배를 타야 되니 뭐 그 이후에 뭐 졸업하자마자가 아니야. 조금 실망도 하면서 이제 일찍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10년 믿고 소천하셨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그 돌아갈 때 너무 감사하게 미국에 있었는데 어머니 마지막 임종을 보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우시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25분 전에 눈은 이렇게 거의 뜨지 못하고 이렇게 보고 아마 보이실 것을 기동아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대. 미안하다 하는 거는 네가 의사의 꿈이 그 꿈을 못 이루는 거 그 뒤에서 뒷받침 못 해줘서 미안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 고맙다라는 거는 우리의 경제적인 짐을 덜어줘서 뭐 고맙다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이렇게 이제 제 무릎 위로 이렇게 보담았어. 누워 있는 어머니를 그리고 귀에 대고 어머니 미안하고 고맙기는 어머니가 제 어머니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마지막 하는 소리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어머니 잘 가세요. 꼭 만나요. 하니까 웃으시면서 눈물이 쭉 흐르셨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옆에서 띡띡띡띡띡띡 하더니 이렇게 펄스가 이 심장 뛰는 펄스가 띡띡띡 하더니 이 혈압이 이제 86, 뭐 50, 40, 20 띡 그렇게 가셨어. 아버지, 어머니 소천 한 2달 반 뒤에 아무 병도 없었는데 나 엄마한테 갈란다. 어머니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 예수밖에 없다. 엄마가 천국에 있잖아. 그렇게 해서 새벽에 잠을 깨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기 전이고요. 그래서 휴가를 내가지고 한 달을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시간을 보낼 때 한 20일 정도 되어서 새벽 1시쯤 돼서 기동아, 예 아버지 왜 잠이 안 오세요? 너 엄마가 왔다 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얼굴이 이쁜 처자가 싹 웃고 있는데 눈이 부셔서 못 보겠는데 그 뒤에 너가 엄마가 웃고 있더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어디 있나 엄마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거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 엄마한테 갈란다. 어머니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천국 계신데
예수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하니까 새벽 4시에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새벽 4시에 그냥. 제가 조금 이상해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주무시고 계신데 아버지 주무세요. 아버지 그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아쉽습니다. 82세, 88세. 근데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게 슬픈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막 춤춘 거, 아버지가 막 춤춘 거 생각하면 약간 웃음이 나와요. 왜 그러냐니까 정말 불효했죠.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불효했죠. 그런데 정말 그 기쁜 거 하나 탁 하니까 앞에 거 싹 까먹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옷 사드리고 하는 거 그거 기뻐하세요. 그런데 아이고 좋네 맛있네 이러지만 부모가 사실 바라는 거는 캐시예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뭐 너무 연로하시면 뭐 돈보다는 옆에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게 더 좋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공유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뭐 제가 너무 막 힘들고 이제 뭐 겨우 하나님 알아가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막 공유하고 막 이런 거 사실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지식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자녀라도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자녀도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자녀도 부모님을 섬기고 모셔요. 그런데 유학 가가지고 PhD 받고 아주 잘 공부 잘한 사람 부모 안 섬깁니다. 많이 배웠다고 부모 섬기 그거 아니에요. 성경 알면 좋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좋죠. 그것이 알고 실천 안 될 때는 머리만 커져서 가분수 되는 거예요. 알면 좋죠.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고 그 마음이 어떨 때 기뻐하는가를 딱 공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잘 몰라도 오늘 처음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별로 안 해도 아니 많이 한 사람과 안 해도 다 똑같은 공통분모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기본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야, 이 간절한 마음을 뭐 이 영어로 막 표현하니까 조금 안 와다. 뭐 물론 뭐 그 뉘앙스는 있겠지. 그런데 우리 콩글리시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strong desire for the lost, strong desire.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목자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마음. 99마리는 내 팽개치느냐? 아닙니다. 3일 뒤에 99마리 중에 또 잃어버리면 목자는 그
양 또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다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 중에 5명의 자녀가 있어. 첫째 대학 졸업하고, 둘째 대학 졸업하고, 셋째 대학 졸업하고, 넷째 대학 졸업하고, 다섯째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엄마 아빠의 마음은 다섯째에 가 있어. 그러나 첫째가 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했다. 엄마 아빠는 첫째에게 가. 5명 다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목사님은 자꾸 잃어버린 영혼 하는데 여기 우리 성도 나부터 좀 챙겨주세요. 여러분 다 챙기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챙기는 분은 모두가 기존교인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이 마음이 육신적으로 좀 와닿는 거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이 중에 어릴 때 10분이라도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혼비백산 돼버려. 아니 아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지갑만 잃어버려도 맥도날드에 놔두고 왔다. 빨리 가봐. 여러분 돈 뭐 얼마 안 드는 지갑 뭐 크레딧 카드 뭐 그 정지시키면 되는 거 그거 잃어버려도 확. 근데 옆에 잃어버린 영혼은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3살짜리 아이 첫 애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아파트에서. 본 사람 아무도 없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 7, 8, 9 못 찾는 거야. 이거 일단 5시간, 6시간, 7시간 넘어가면요. 이 불길한 예감이 확 들어. 내가 무슨 잘못했지? 누가 유괴를 했지? 우리 돈도 없는데? 그럼 어디에 사고가 나서 어디 넘어져 갖고 어디 방치되어 있나? 뭐 온갖 생각 다 드는 거죠. 우리 집사람 온 동네 3시간 동안 돌아다니. 미친 여자처럼. 그때 집사람의 나이가 27, 24, 28에 결혼했어. 그러니까 첫애 3살이면 27, 한참 꾸밀 때 아니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장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인내를 좀 배웠어요. 그래 보니까는 이 눈썹 속눈썹 짙게 올리는 그 마스카라 바르는 거예요. 예, 이거에 시간을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요거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예민하거든요. 컬이래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너무 여기에 집중하니까 입을 벌리대 모르게. 그래가지고 뭐 착착착 꾸미고 나와요. 그런데 애 찾아서 3시간 동안 갔다 온 우리 집사람 보니까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려와 있고 머리 뭐 산발돼 있고 신발이 한 짝이 없어. 잃어버린 것도 몰라. 그러면서 제 앞에서 어떻게 막 그래. 영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 자, 그럼 우리 잃어버린 영혼의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는 온통 찾으러 다니는데 전국에 전단지 뿌려가지고 전체를 다 찾으러 다니고 직장 다 포기하고 아이 찾으러 온 데 다니고 파김치가 되어갖고 저녁에 들어왔어. 동생한테 연락 왔더나 나 숙제가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패밀리 맞아요? 여러분이 그러잖아. 자녀 삼아놨더니 그 잃어버린 거를 하나님이 찾는데 어떻게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더나 이러니까 아이고 막 먹고 살기 바빠 죽겠어. 내 이민생활 힘들어 죽겠어. 이러고 있어.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새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사업체 잘 되게 해주려고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온 이것에 동참하는 사람은 건강케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초점이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를 바가 있나? 예배만 드리고 밖에서는 똑같이 불신자하고 있으니까 성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의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느끼고 깨달으면 이 미국 다 복음화 돼버려요. 허튼 종교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공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 찾았을 때 그때 말이에요. 3살짜리 잃어버렸는데 12시간이 지났어. 근데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띵동하는 이 밤에 우리는 잠 못 자고 전화기만 보고 있었어. 띵동하는데 확 열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알아. 회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 직원이 있었어. 거기에 관리직이 한 600명 정도 있었어. 근데 관리직에서 현장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 부서 아니고는. 근데 그분은 나를 알았어. 근데 이제 이렇게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우리 집에서 버스 정류장 새 정거장 엄청나게 거리가 먼 거예요. 거기서 발견된 거야. 누군가가 자기 혼자는 절대 못 갔어. 누군가가 데리고 아마 가서 어디다가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 그래갖고 버스 정류장에서 애가 울고 있는데 어른은 하나도 없고, 근데 그분이 버스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데 보니까 애 얼굴을 보니까 김기동 씨가 생각나더래. 눈이 작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 붕어빵처럼 닮았거든요. 예. 근데 희한하죠 여자들은. 예. 이렇게 화장을 지으면 아빠 닮았고 화장하면 엄마를 닮아. 지금은 37이에요. 근데 혹시나 아니면 다시 경찰서에 데려다 주고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맞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안아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애 빼짝 말랐어. 그래가지고 막 씻기면서 30초 동안 한 번씩 이래. 어디 갔대. 통역 그대로 하고 있어. 어디 갔대. 정말 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제가요 5살 때 기억이 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해수욕장에 비치에 갔는데 잃어버렸어. 분명히 버스 타고 엄마 손을 잡고 이제 모래사장에 이제 비치 이제 가갖고 모래 위에서 가다가 이 파도가 앞에 오는 거 이렇게 찼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있는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왜 이 아줌마는 나를 끝까지 잡고 있었나? 막 귀여워서 아마 잡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엄마라고 그냥 손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하니까 막 울고 그러면서 미아 보호소로 가게 된 거예요. 어나운싱이 된 거야. 이제 이 해수욕장에 이제 형태 그때는 빡빡머리에다가 검정 고무신 이런 거 신어갖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어나운싱을 듣고 어머니가 이제 미아 보호소로 찾으러 오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머니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오고 있어. 딱 보니까 엄마야. 찾았어. 엄마! 우리 어머니 와갖고 어디 갔다 왔냐? 어디? 엄청 터졌어요. 반갑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를 한참을 깨안아준 그 품은 잊을 길이 없어.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왜 5살 때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 제가 엄마한테. 그러니까 네 5살 때인데 기억나나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트라우마에서 기억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 아이, 잃어버린 아이 찾아줄 때 그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찾아서 이렇게 그 찾는 행위부터, 그 마음부터, 중보기도부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인하여 너가 뭐냐?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고 그 간절히 하고 하는 거기에 동참함, 조금이라도 네 바쁜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동참하면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야. 기쁨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이기지 못할 때, 기쁨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합니까? 아, 나 기쁨 이기지 못해.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 기쁨 이기지 못해. 이렇게 해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로또 50억에 당첨됐다. 로또 당첨되는 거 이거 성경적이 아닌데 내가 예를 들네. 그렇게 막 50억이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억 생겼어. 이럽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보면서 하나님이 춤춘다. 이거 엄청난 역사야. 하나님이 춤을 춘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춤을 춘다. 이건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남미적인 상황 같으면 이게요. 예,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네. 자, 그렇다면 이 두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 두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 두 마음을 가진다면 이제는 동참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동참하셔야 돼요. 제가 미아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스포츠 신문에 딱 나는. 아이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이 부모들 정신 나갔구만 이랬어요. 아니, 전쟁 때도 아니고 이 부모들 정신 나갔구만. 부모를 욕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미아를 찾습니다 하는데 뭐 15년, 7년, 20년. 아이고, 이 부모 혼비백산됐겠구나. 이 부모 직장 다 잃었겠구나. 전단지 뿌려서 전국적으로 다 다녔겠구나. 이 집안 풍지박산 났구나. 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데 미아하고 잃어버린 아이들하고 관계없는데 그때 미아 찾기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근데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다, 우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 혜택과 은혜를 먼저 받아놓고 내 살기 바쁘면 안 되지. 하나님, 저는요 영혼 구원하지 않아도 예배 빠진 적도 없고요. 헌금 또박또박 다 내고요. 그리고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것만으로 뭐 좀 봐주세요.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에요. 기본 도리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온통 잃어버린 것을 하는데 나중에 잃어버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 아니, 내 재산 다 갖고 가서 다 까먹은 놈한테 뭐 이쁘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요. 다시 돌아오면 무슨 짓을 하든지 다시 돌아오면 반겨가지고 뭐 잔치해 주니까 기존 성도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한테 신경 써주세요. 새로 오신 사람한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도 죽겠는데.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편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구원받지 못해서 하는 소리와 똑같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새롭게 구원하는 그 영혼을 반기지 않고 목사님은 그것만 반긴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보면은 거기에 그 잃어버린 탕자의 형이 나오잖아.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 아버지 옆에서 계속 도와줬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이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것이 네 건데 네가 어떤 그런 소리를 하냐? 네 동생은 죽다가 살아왔다. 너는 이미 살아있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건데 내가 염소 새끼 안 주는 거 네 살찐 송아지하고 이거 다 네 거다 네 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에 주어진 삶과 건강, 자녀 모두 하나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야. 거기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라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가운데서 자 이제는 조금이라도 동참하는데 왜 동참이 안 되냐? 이 구원한 이 단어가 조금은 애매해서 그래. 영적인 단어 salvation 이거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육적인 단어를 바꿔 쓰면 rescue. 자,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아야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추석에 아니면 나중에 뭐 전화하지 좀 때가 되겠지 왜 이러고 있느냐? salvation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상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야. emergency야.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단어를 사용하는 대상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된다. 요걸 바꿔 할게요.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구조라는 단어는 건물더미에 깔렸거나 불 속에 있거나 물에서 허우적댔을 때 이러고 있는데 3일 뒤에 올게요. 물 좀 더 마시세요. 말이 안 돼. 근데 우리는 허우적대고 헛버가하고 있는데 내 살기 바빠 그냥.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영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을 대입하는 것이 평소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하면 그대로 다 보여. 그대로 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우리를 구조해 주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에 건물더미에 깔렸고 여러분이 수영 못하는데 허우적댔다. 어떻게 해요? 여기 사람 빠졌어요. 구원해 주세요. 여기 건물더미에 사람이 있어요. 꼭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인터세션이야. 중보기도 인터세션 프레이어. 중보기도 요청 왜 안 해요? 요청하세요. 잔 스타트 목사님 침묵하는 죄. 남들은 핍박하고 기독교를 이상하게 여기고 해도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D.L. 무디 반벙어리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 자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벙어리냐 반벙어리냐.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일의 구경꾼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손가락까지 끊어버리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잡고 있는 소중함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이 사업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내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자녀입니까? 빨리 손 떼세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세요. 그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왜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먼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죽어져가는 영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해요. 교회 내 연약한 영혼 손가락짓 하지 말고 품기를 원해요.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지, 주님이 참지 못했으면 오늘 뼈도 못 추려요. 항상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마지막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봐요. 예. 주님 앞에 한번 두 손 높이. 주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연약합니다. 현실적으로 참 힘듭니다. 내 삶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 주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갖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일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한 신뢰는 무한 도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슴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또 실천할 때에 아픈 것 하나 잘라버리는, 손가락 하나 자르듯이 내가 고통스러운 거 하나 잘라버리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결단 속에 성령께서 하실 능력을 주셔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선순위 항상 영혼 사랑에 두는 것 잊지 않고,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설교 생각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믿습니다.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구경꾼 된 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